로마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히브리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약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뭐 기독교도 약간 들어와 있고 히브리 유대교도 잠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런 막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뭐 세상의 종교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신의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뭐 다 신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복 받고 뭐 다 그런 거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종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저분은 정말 모르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느냐면은 이방 종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설의 고향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 고승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 앞에 서가지고 목탁을 하염없이 막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재수없다 이거예요. 땡준이 와서 막 두들기니까 기분 나쁘다고 종에게 명하여서 쫓아내라. 듣기 싫다. 소금 줘가지고 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이 나와서 소금을 들고 나와서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안에 애군이 끼어있다고. 뻔하지 않습니까? 애군이 끼어있다고. 혹시 이 집에 곧 출산할 아이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가가지고 우리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여기 애군이 끼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인이 나오는 거죠.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아시냐고.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거죠.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 집안에 오래된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이 이 아이 태어나면은 잡아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뺏기지 않으시려면은 방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도 감동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더니 고승이 한참을 목탁을 두들기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사찰을 하나 지으시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 겁니다. 그리고 사찰 짓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불공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꽝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고. 사찰을 딛든지 뭐를 하든지 저주를 끊으려면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말면요. 아니함만 못하다고 해가지고 앞에 것까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뭐를 해야 돼. 뭐 불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본주의 종교들은 이방 종교들은 전부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종교가 있었던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해왔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하고 나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이방 종교가 몸에 배어 있겠어요? 안 배어 있겠어요? 당연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의 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 있잖아요. 안식일에 5km 밖만 나가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종교의 짐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막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왠지 찝찝한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뭐를 해왔거든. 우리 조상 때부터 뭐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정말 그럴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다못해 연필을 살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 판인데 이 좋은 구원을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에서 온 거예요. 유대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사실은 우리도 이상해. 우리 유대 교소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려고 배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저 기독교도라고 하는 건 우리에서 나간 자들이야. 우리 성경을 쓴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절 동안 우리가 이걸 지켜왔었는데 우리도 뭐를 해야 된다는데 쟤네들만 아니래. 쟤네들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너희가 봐도 이상하지 우리가 봐도 이상해.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상한 거야. 그렇죠?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요. 쉽잖아요. 10사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데 쟤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듣기가 자기는 익숙한 거야. 익숙하니까. 그래 우리가 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공짜가 어딨어. 그러면서 받은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것이 할례였다고요. 그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도 인간의 노력이고 할례도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타버린다 그러면은 더해진다 그러면 약화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약화될 것 같으세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은혜예요. 사람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타면은 뭐가 약해지겠어요? 은혜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은혜가 100%예요. 구원이 은혜가 100%가 되는데 사람이 노력이 10%만 차면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로 줄잖아요. 하다못해 0.00001%만이라도 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력은 100%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얹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위축되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혼자 하신 그 구원에 이쑤시개를 하나 올리려고 그래? 한 이쑤시개가 아니더라도 이쑤시개를 부러뜨려서 또 올려놓으려고 그래? 난 참을 수 없어.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의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는 자잖아요. 사랑장을 쓴 사람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구체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진수를 써놓은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의 입으로 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자가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100% 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올리려고 그래? 거기다가 이쑤시개라도 올리려고 그래? 거기다가 손가락이라도 얹으려고 그래? 참을 수 없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천사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뭐는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신본주의예요.
말이 그래서 신본주의. 말이 이게 표현밖에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종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조금도 안 탄다. 온전히 뭘로만 된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력하고 열심,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놓는 열의를 내놓아가지고 구원한 것이니까 이 구원이 실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제가 한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실패해요. 실수도 해요. 잘못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구원에 실패한다면요, 전능하다는 이름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설사 내가 모자라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내가 모자르더라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모자른 거예요.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모자른데 하나님이 구원을 나 같은 사람을 못 하신다 그러면 내 모자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모자람이 큰 거 아니에요? 모자람이 하나님보다 크니까 구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5장에다가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로마 교인에게 너희가 가진 종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구원의 관점에서 세세하게 써놓은 것이 5장이라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 언제 받았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받았다고요. 죄인은 단순한 범법자 이상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예요. 다 통틀어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최소한은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이래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로지 뭘로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지요. 예? 아멘이잖아요. 더 가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다고. 당연하죠. 내가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차를 샀어요. 자랑할 만해요? 못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지. 다 뻥이지. 내가 노력해서 좋은 큰 집 샀어요. 그러면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왜 하는 거야 그거? 혼자 살지? 혼자 조용히 들어가 살지. 왜 집들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너희가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걸 갖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어떻게 자랑이 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건 워낙 많이 했죠.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두 번째, 오늘 할 일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 도중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읽죠.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을 잘 드릴까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을 못 찾았어요. 좋은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요거를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헬라어로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띄어쓰기대로 읽을게요.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있는 거니까 엔, 테, 조에, 아우투 이렇게 있는 겁니다. 확실히 잘하죠. 저 맨 뒤에 있는 아우토라고 하는 것이 그의라는 뜻입니다. 그의, 소유격이에요. 그의, 나의 뭐 할 때 그의예요. 그리고 그 앞에 태는 두 번째 있는 글자 태는 정관사고 그 뒤에 조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 그리고 문제는 그 맨 앞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n이라는 글자인데 저 n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이에요. in이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내예요. 아내. 내 아내. 우리 아내. 이렇게 불려주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와이프를 공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예수 안으로 넣은 게 구원이라고요. 단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구원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인물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를 설명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아담 안에 있었다고요. 그럼 아담 안에 있었던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장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 유명한 장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뭐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어도 창세기 5장의 내용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뭘로 유명하냐면 사람들의 나이로 유명해요. 거기 몇 살씩 살아요? 몇 명, 2명인가 3명인가 아직 다 세고 왔는데 또 잊어버렸네. 2명인가 3명인가. 또 노아나 에노크 빼놓고 나머지가 다 라멕도 있고요. 라멕도 500살이니까 한 3명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가 다 900살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신하라고도 하고 사기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이는 장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느냐 이야기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9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결과는요. 죽는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죽는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들이 다 죽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죽었을까요? 저들은 왜 하나도 예외 없이 죽었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1절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라 그러죠. 그 첫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모습은요. 자기 형상이라 이거예요. 자기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물려줬다고요. 그 형상이 뭐예요? 죄라고요.
죄를 그 자식에게 물려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물려줬다고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잖아요. 자식이 그 유전자 받고 싶다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걸 물려준다고요. 그것처럼 죄도 그렇게 물려주더라 이겁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한국의 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자식 안 가겠다는데도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와 내 자식은 누구의 법을 지배를 받아요? 미국의 법을 지배받아요. 자식이 원치 아니하도 우리가 어디에서 낳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을 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게 죄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다 모든 인생에 가야 될 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생명이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찾지.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걸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 하나님 모르는 걸 당연히 여기니까 그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게 왜 제약이 꿈틀거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1대 전환점이 시작되는 장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된다 이거예요. 저 계보란 말이 족보예요. 족보.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찾아간다 그러면 누구의 족보겠어요? 아담의 족보지. 아브라함과 다윗도 다 아담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다 아담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좀 해봐야겠다 할 때 대부분의 성도는 창세기부터 안 하죠. 창세기는 어려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탁 마태복음 펴고 절망하잖아요. 다 낳기만 하네. 뭘 이렇게 열심히 낳아?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낳아야 돼요. 왜 열심히 낳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들을 계속 낳는다고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그 족보에 진행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끊임없이 죄인을 낳는 그 맨 끝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된 거예요. 이게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담의 족보의 맨 끝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저걸 왜 맨 끝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아담의 족보의 맨 끝이 예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맨 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아무도 안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를 당신 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요. 첫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그 첫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담의 족보를 예수님이 끝내셨다 이거예요. 끝내서 죽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나오시는데 부활은 아담의 자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담의 자손은 죽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의 자손은 사는 건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무덤에서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홀로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넣어버리셨다고요. 넣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요, 하나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도 읽겠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긍휼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고,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버렸어요. 함께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서 앉히셨다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미암아라도 해도 맞기는 맞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더 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미암으면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앉히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거룩한 주일날, 오전에도 이걸 쓰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설명이 이 단어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분리되는 방법은 예수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배를 갈라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끄집어낼 것이요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게 성경이 굉장히 강조해요.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로 붙여버렸대요. 어떻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요 몸.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를 몸 삼아서 하나로 붙여버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충만함이 머리이고 불충만함이 우리예요. 그러면 머리는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몸이 안 충만하니까. 머리는 충만한데 그럼 머리는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좀 모자라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대로 끌고 가려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고요. 머리가 충만한데 몸이 안 충만해요. 그럼 머리는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면 이 몸을 어떻게 충만할까 해가지고 그 충만을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만드시려고 붙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하죠.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원수가 예수님의 목을 칠 자가 어딘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인들 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목을 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붙여놓은 관계는 뗀다 못 뗀다? 못 뗀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도 천사도
권세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요 없다라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해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오해되냐면 은혜 받고 타락한 자는, 죄에 빠진 자는 다시 구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본문인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2번 져야 된다면 한 번 진 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2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시 세워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영원히 한 번이에요. 영원히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 되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앞에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는요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세워줘야 돼요. 십자가는 최종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드는 거니까요. 1000년 뒤에 오신다고 칩시다. 그 시간이 1000년이나 남았다 하더라도 그 1000년 사이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요 없어요. 십자가는 최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가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십자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몰라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 되니까 그건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라고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럼 좀 쉬운 걸로 합시다. 쉬운 거 출애굽으로 할게요.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서 가나안을 가시는 거예요?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바다로 가셨을까요? 목사님, 가나안 가는 길이 바다니까 바다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가는 길은 원래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육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육지로 가면. 그것도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시고 바다로 가신 거예요. 왜 바다로 가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줘서 나와야 돼요. 왜 바다를 갈라줘서 나와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바다에서 나온 사람은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당이죠.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왔어요? 문으로 들어오셨죠? 혹시 천장으로 들어오신 분 계시나? 다 문으로 들어왔어요. 나가실 때는 어디로 나갈 예정이에요? 혹시 이 벽계로 나가실 분 계세요? 없죠? 나온 대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로 나왔어요.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근데 바다는 누가 갈라줘야 돼요? 하나님이 갈라줘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바다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는 그 이후로 지금도까지 한 번도 안 갈라졌고 앞으로도 갈라질 예정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애굽에서 나온 이상은 다시 애굽으로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 내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렇게 애굽에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바다 갈라줄게 가 라고 하시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갈라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막 지지고 볶는 거 아니겠어요?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때로 벌 주시고, 때로 때리시고, 때로 시험도 들게 하시고, 때로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 죽이고, 때로 살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백성. 하나님 말씀 들고 요단강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리고 도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버리시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못하게 하시고, 그거와 마찬가지라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건진 백성도 애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고 구원한 백성은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뺏기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들을 값없이 죽이시고 그 피로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아들과 따로따로 나뉘게 하지 않고 아들과 그냥 붙여버리셨다고요. 아예 아들 안에 넣어버리셨다고요. 그 왜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저를 붙잡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껴지시죠? 복음만 들어도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죄인을 아들을 죽이고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을 아예 아들 속에 넣어버리시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부활시키고 올리시고 하늘에 앉혀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고래 십줄과 같은 강렬한 고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강렬한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집 부려주시는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고집 부려주지 않으셨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마 도중에 저도 뭐 오만 가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 갖는다면 오늘로 너하고 나하고 끊자. 호접하자. 그러셨다면 저는 이미 여기에 안 왔을지가 옛날에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집 부려주셨거든요. 붙잡고 울어주시고 붙잡고 견뎌주시고 붙잡고 살아주셨다고요. 끌고 와주셨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걸음으로 따라온 적도 있지만 때로는 엎혀서 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때로 같이 걸어오시고 못 걸어오시면 업어오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불안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 네가 알아서 출가해서 오든지 도 닦아서 오든지 알아서 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열심에 감동하여서 그 은혜에 봉사로 응답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달렸어요. 열심에. 그래서 이 열심이 이 부흥의 제목이 되어 있는 제목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랬는지 한번 이 부흥의 기절에 마음껏 느껴보시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라고, 또한 지금 성찬 받을 건데 이 성찬 왜 이렇게 꼬박꼬박 할까요? 이 성찬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한 매번 다시 한 번씩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성찬 받기 합당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성찬을 받기 합당한 인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그걸 느끼실 수 있는 성찬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결단 찬양 부르고 성찬 받겠습니다.